네, 할렐루야. 네, 하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6월의 첫째 주 아니겠습니까? 벌써 1년도 절반이 갔습니다. 만약에 이 절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되는 이 6월의 첫 주에 새롭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 가정 예배지가 또 나왔습니다. 매월 첫 주일날 이 가정 예배지를 드리게 될 때 지금 물론 제가 또 듣기로는 가정마다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은혜를 또 체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참 감사드리는데, 혹 지난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라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아니면 형식뿐인 예배가 되는가, 바로 그것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 사랑이 식은 예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예배는 결국 형식만이 남게 되고 본질은 잃어버린 채 오로지 예배의 껍데기만 남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사실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눈으로는, 심지어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이 겉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마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자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지금 나의 이 예배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가, 이렇게 지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예배자인,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서서 저 자신을 점검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바로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질문은 뭐였느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예배자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번에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냐라고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한테 그렇게 이 예배가 나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 예배가 정말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서로의 이 질문과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멸시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모습을 더욱더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말씀은 연휴라고 지금 예배 빠진 김 집사가 들어야 될 것이고 이 집사가 들어야 될 건데 그 사람은 안 듣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듣고 있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예배를 안 섬기고 있는 그들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그냥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어떠한지가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배 태도를 몇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은 여러분은 뭘로 진단을 하느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럼 그 태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인가? 그리고 종인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자의 태도를 점검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자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너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 여러분 기쁨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쁜 것처럼 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만나서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를 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만나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놀린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뭐냐? 야, 나이 40이 넘었어도 부모를 만나는 게 이게 티가 날 정도로 좋구나. 이게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부모를 만나도 기쁨인 것이고,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오랜만에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오랜만에 만나러 갈 때 이런 바리바리 음식을 싸고 바리바리 준비를 하고 바리바리 내가 있는 것들 다 싸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쁨이 되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질문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주인이 일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이 이 주인 앞에 나왔는데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종이 불만을 품고 난 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인 행세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번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랑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왜 자꾸 하느냐?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대번에 시험에 듭니다.
이 찬양 내가 부르기 힘들다. 나는 이 찬양 모른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왜 예배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을 어기느냐?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조금만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을 가하게 되면, 조금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어그러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아니 심지어 내가 사역을 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조금만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생각을 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모습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과연 나는 자녀로 서 있는가? 예배 가운데 과연 나는 주님의 종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자녀요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점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명멸히 여길 것이기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이제 주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해 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는데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이제 7절 8절에 실제적인 예를 드십니다. 무슨 예를 드시냐면 바로 7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드려지는 것을 어떤 걸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뭘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떡은 무슨 흙이 묻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먹고 남고, 음식 먹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여름 때는 뭐 하루만 지나도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남은 떡.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에너지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님 나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사람에게도 내가 먹다 남은 거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사실은 굉장히 모멸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어가지고 우리의 내 예배를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먹다만 거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하다만 그냥 내 시간 다 쓸 거 다 쓰고서는 그냥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이 시간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다 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떡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뭘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건 두 가지를 또 얘기하십니다. 7절에서 더러운 떡을 얘기하시고 8절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먼 재물. 그럼 눈이 먼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나한테 있어봤자 눈먼 눈먼인 염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드려도 손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뭐냐? 쓰다 남은 것 주님께 드리고 드려도 별 손해가 없는 것, 드려도 별 상관이 없는 것. 왜냐? 사실 눈먼 거 있으면 어차피 오히려 이게 더 번거롭거든요. 오히려 이게 있으면 그냥 별로 무가치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 주님께 드리면서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였느냐?
네가 드려도 전혀 손해 없는 것이고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드리면서 나는 예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 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은 어차피 죽을 것들입니다. 저니까 어쩔 수 없이 늑대에게 잡혀 먹게 될 것이고, 병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 자리에 1시간 와 있냐 안 있냐, 별 의미 없는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주님께 예배했는데 왜 주님의 복 주시지 않습니까? 난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난 드렸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계속 드려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바로 단순히 물질 드리고 단순히 재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질과 재물에 내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복음이 달라지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뭐가 됐든지 간에 물질만 잘 드리면 됩니다. 계속 꾸준히 드리고 천일 기도를 하든 뭘 기도 108번 절을 하든 내가 그냥 드리면 주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재물과 그 물질에 뭐가 담기는 거냐? 내가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려짐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11조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시간 드려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드려짐에 내가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담기는 것이 의미 없는 것, 내가 담기는 것이 먹고 남은 것, 내가 담기는 것에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며 난 만족하고 있고, 나는 주님께 눈먼 것을 드리고, 나는 주님께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며 나 자신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치 옛날에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다 기억나시죠? 코를 막 쑤시지 않습니까? 눈물 나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가니까 저는 나름으로 수동으로 제가 자가 점검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게 제가 점검하고선 난 괜찮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출국을 해야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와, 이렇게 긴 걸 가지고 그렇게 깊숙이 치료돼 저 깜짝 놀랐어요. 제 뇌에 찍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이 말씀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길리사가 들어야 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반드시 지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냐고요? 왜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난 좋겠다. 너희가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난 그 예배를 지금 받는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금 말라기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지금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냐.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분 아직 이사야 1장 때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였냐, 하나님께 막 재물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 이렇게 재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망합니까?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무수한 재물 드리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모스 5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무슨 시대느냐, 하나님께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든 삶은 무너져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때 가운데 너희들은 대체 어떻게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가정은 바뀌지 않고, 전혀 이 나라는 바뀌지 않고, 전혀 너희 삶은 바뀌지 않은 그 예배는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결국 우리가 이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워십 서비스. 워십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워십, 경배, 경외하다, 찬양하다니까 그렇지, 당연히 예배가 워십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근데 뒤에 뭐가 붙습니까? 서비스가 붙습니다. 왜 서비스가 붙을까요?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 교회의 예배 서비스는 잘 돼가고 있는가? 편안한 온도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음색과 편안한 마이크 소리와, 그리고 나한테 거리낌이 없는, 내가 눈을 들어서 봐도 저 사람 신경 안 거슬리고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오로지 나를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가득한 게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예배고,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예배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이제 귀를 막고 싶어. 난 이제 이 눈 좀 닫고 싶어. 더 이상 나를 멸시하는 그 저는 것들과 눈먼 것들과 그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태도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의미가 더 확 와닿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셔서. 각각 다른 번역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그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님의 식탁이야 더럽혀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이야 깔보아도 무방하니 그러면서 항상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가볍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딱 드는 생각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 사장이 막 요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어차피 내일도 장사할 거니까 설거지는 왜 하냐? 그러고서 그냥 싱크대에 그대로 담가놓고서는 내일 와가지고 다시 장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식당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 겁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적용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부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해서 내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찬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도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입술 달싹달싹 하다가,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이 교회는 이렇게 찬송가를 안 불러, 이 교회는 이렇게 모르는 찬양을 불러, 그러고 앉아있다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무겁게 여기고 찬양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으면 그 주간 그 제목을 써놨다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이 찬양이 왜 이 찬양팀에서 은혜 받았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제에 맞게 이 찬양을 부르는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령에 대해서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차하러 왔을 때 당연히 주차하기 힘들고, 저희 그래서 참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차하기 얼마나 힘드실까? 또 이거 불편하실까? 근데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차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이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해? 왜 이렇게 자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차 자리가 힘들면 우리 새가족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주차하기 불편해서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나부터가 저 멀리 차를 대고 그 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이 예배를 가장 최고롭게 무겁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실제적인 적용점인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뭐냐? 따르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여러분 한동안 이 구절을 읽고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라는 말은, 이 일이 13절 앞부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의 원래 직역은 뭐냐? 히브리어 직역은 뭐냐면 참 힘들구나 이겁니다. 참 힘들구나. 예배가 힘들다고 지금 습관적으로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인 저부터 사실은 점검하고 부끄러웠던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자반까지 가게 되면, 제자반까지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목이 갈라집니다. 저녁 때까지 되면 갈라지고 있으면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나 힘드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나 힘든 걸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참 힘들구나,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난 당연히 힘든 거지, 난 위로받아야지, 난 인정받아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지금 상반절에 보면 짐승을 드릴 때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서원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면서 난 눈먼 걸 드려야지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난 예배하는데 난 의무감으로 드려야지, 난 예배하는데 대충 남는 거 드려야지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눈먼 걸 드리는 게 당연하고 병든 것 드리는 게 당연하고 저는 것 드리는 게 당연한 그 모습이,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던 것은 뭐냐, 나답과 아비후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종우 목사님이 쓰신 이 예배자입니까? 라는 이 책에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그들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제가 읽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시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차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엄숙한 7일간의 위임식을 행하였다. 거룩한 기름은 날마다 머리 위에 부어지고 거룩한 번제와 제사들이 하늘로 드려지고 거룩한 피로 씻음 받았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복을 입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섰다. 제8일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보았다. 두려운 황홀, 거룩한 영광, 감격의 눈물, 긴장과 영광 속에서 진행된 이음식이 끝나는 제8일 형과 아우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당나발,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게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원샷, 원하는 대로 마셔버려. 완샷, 한 번에 들이켜. 1년간 감옥 같은 방주에서 나온 후 호탕하게 취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마음껏 마셔보자. 앞으로 우리는 인생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만백성 위에 존경받으며 성직을 수행하리라.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 엄숙하고 진지하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보자. 추기에 비틀거리지만 자신만만하다. 어디선가 구해낸 불로 향단에 불을 붙이는 찰나, 영광의 제8일의 해가 채 지기도 전에 거룩한 진노의 화염이 두 제사장들을 삼켜버렸다. 소돔 고모라를 태우던 유황불처럼, 폼페이를 삼키던 베스비어스의 화산의 용암처럼 제8일을 삼가지 못하여 영광이 제로 변했구나. 하나님의 종들이여, 은총받은 종들이여, 그대의 제8일을 첫날처럼 보내시오. 평생에 걷는 똑같은 길을 날마다 처음처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누구도 예배를 나는 형식만 드려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은 무너지게 되고, 그 어느 순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게 됐을 때 우리는 병든 것과 저는 것과 눈먼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것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1시간 예배를 드렸어도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빨리 안 고쳐주시고, 왜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을 안 주셔?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놀랍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은, 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땅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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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 자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